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이야기인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과 그리고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지막이라는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개념도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성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에서 나타나는 독특성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비유가 지닌 독특함을 인정하면서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바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천국잔치를 소망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처녀로 번역된 헬라어 파르테노인을 많은 영어 성경들은 소녀들, 아가씨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의 신부라고 하기보다는 신부의 들러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의 역할은 이미 도착해 있는 신부를 위해 혼인 전날 밤부터 신랑을 기다리다가 도착한 신랑과 친구들을 맞이하여 신부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통문화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에 늦는다거나 본문처럼 결혼식에 늦어지는 일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10명의 처녀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처녀들을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신중하고 예지가 있어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어리석고 경솔하여 등만 준비하여 나간 것입니다.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10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다림과 검증의 시간이 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은 곧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을 알 수 없게 이어지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붙잡혀 있던 약속의 말씀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자연스럽게 재림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준비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구분된 것입니다. 재림의 지연은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잘 포장한 사람들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장차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생길 일반적인 상태를 풍유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졸게 됩니다. 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은 더 늦게 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된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현실에 안주하여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자던 처녀들과는 달리 자지 않고 기다리던 누군가의 외침으로 인해 10명의 처녀들은 황망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기름은 누구에게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기름을 긴급히 구하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하여 혼인식장의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독특함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곧 천국의 독특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일방적인 상식으로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간청하여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철저히 주인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 해석했습니다. 다른 성경학자들은 영적인 경건성이라고도 하며 사랑, 선한 일,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그것은 이 비유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유는 비유 자체가 기름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유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름의 특성은 누구에게 빌리거나 다른 곳에서 빨리 살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해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기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13절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유 내용 안에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므로 졸며 잘 수 있으나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준비하고자 한다면 분명 늦어 버릴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졸며 자고 있는 때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놓쳐버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기보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며 희생과 헌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평안과 안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을 향한 눈물과 애통을 지니기보다는 명품과 높은 지위를 소망하며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교회들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의 삶을 망각하고 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세리와 병자들을 가까이 하신 주님과는 달리 오늘날 교회들은 높은 자와 권세 있는 자를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인원을 동원하여 현란하며 거창한 행사들을 치러내기에 분주합니다. 모두가 졸며 잠든 이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교우님들은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 각자 교회들과 동덕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내가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복된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졸며 자고 있던 우리를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꿈속에서 움켜진 동전을 꿈인 줄 알면서도 놓고 싶지 않아 주먹을 움켜쥐고 잠에서 깬 아이처럼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투는 걸치고 있지만 그 외투 안에 감추어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와 동덕교회가 졸면서 자는 10명의 처녀이기보다는 다 졸며 자고 있는 이때에도 신랑의 도착을 발견하고 외쳐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 천국 잔치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과 동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